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죄 씻을 때 부어진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 씻을 때 부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12장을 끝으로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던 사역들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이야기들을 다루었던 내용이라면 이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셨던 단 몇 시간의 이야기를 이 요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사역을 12장이라 그러면 단 몇 시간의 사역을 이 13, 14, 15, 16, 1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 그것도 마지막 그 예수님이 성찬까지 이야기한다면 21장까지 요한은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관계된 이야기들로 자신의 이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또한 지금의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2장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인가, 제자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바로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따로 이야기를 특별한 교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헤어져야 돼요. 물론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다 흩어지는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속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마지막 남기는 교훈들, 우리가 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법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주님이 남기고 싶었던 교훈,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이 필요하거든요. 양을 잡아다가 양고기를 뜯어먹고 나눠 먹는 것이 유월절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번 유월절은 특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유월절 음식 먹으러 모였겠거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잔을 돌리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제자들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묵이 흐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과 말씀들에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고는 허리에 수건을 동기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르러서서 베드로가 갑자기 스탑,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왜 지금 발을 씻고 있습니까?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주님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없어. 씻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까? 그럼 제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은 아릅니다. 아니야. 이미 온몸은 깨끗해졌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물론 아직 아닌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떡을 주면서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만찬 자리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나올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올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때. 예수님이 뭔가 아시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날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바로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고되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때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때에 인생의 지혜와 우리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또한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을 때를 아는 것.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냐?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시는 것이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중간에 식사를 하다가 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아까는 때를 아는 것이라면 지금은 방향을 아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인생은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때에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화성에서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습니까? 달나라 별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부터?
모태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그러나 분명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는 뭘 알까요? 13장 3절에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막연하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언제 왔긴 왔지만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실 것. 우리나라 표현이 성경적인 게 바로 이게 똑같죠.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는 못하는 거예요. 때를 알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런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그 속에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맨날 싸우겠습니까? 맨날 미워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은 늘 일관성 있게 바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으되 주님은 오늘 그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주님은 마음먹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먹는 중에 저녁이 뭐였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자.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래 십자가를 져야지. 진정한 사랑은 뭐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마지막 만찬에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여기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벌써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갈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야, 너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될까? 바로 나야. 너희들 조심해. 내가 예수님이 오른팔이 될 것이고 나는 왼팔이 될 거야.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바로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도 사랑하고,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변질되어지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 그 자기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까지 책임지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늘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사방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래, 세상의 노래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노래가 안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들의 시에 사랑이 있고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 속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주제예요. 사춘기에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이야기 주제가 뭐예요? 너 누구 좋아해? 너 누구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떠나가 버리고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는 헤어지지 마자. 죽고 나서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렇습니까? 결혼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힘들다 싶으면 팽개쳐버립니다. 나 못 살아. 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 애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초과는 그나마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랑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끝까지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질적으로 온전한 사랑. 여기에 어떤 흠과 티도 없는 제자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보면 죄가 씻겨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뭘 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다 모두가 이 마지막 만찬 부분은 다 언급을 하는데 만찬식에 집중을 하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이야기에 집중하는데 요한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보편적이 되어버렸죠. 교회 안의 행사들, 연례 수련회라든지 이를 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또 교사가 아이들 위해서 발을 씻겨주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대학 입학식 때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입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냥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무슨 봉사하는, 섬기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문 입구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종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저의 밑에 있는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이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백증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카락 떨어질까봐 막 받고 돌아다니고 안 되는데 청소했는데 그러려고 발 씻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의예요. 왜요? 여러분 발 벗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샌들 신고 다니면 여름에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면 좋죠. 우리 교회에 우리 개척하기 전에는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신발 벗고 들어오면 다 좋은데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고 다 좋은데 뭐가 불편한지 아세요? 이 여름에 불편해. 신발을 벗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누가 제일 힘들죠? 냄새 맡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게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 벗는 곳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밥 먹고 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초청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거 신경 써보세요. 냄새 한번 나면 신경 쓰여서 어떤 사람들은 암내 때문에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참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손님을 위한 배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 발을 씻겼던 게 아니라 밥을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것에 제자들마다 하나씩 씻고 가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발끈하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 베드로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요. 제가 베드로라고 반말을 해서 참 미안하지만 우리 형님이 천국에 가면 우리 형님인데 정말 베드로가 좀 많이 튀는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튀는 말을 많이 하고. 근데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교훈을 많이 받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 때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뭐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데 나섰다가 베드로가 나서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지금 11명의 제자가 다 지나가도록 그들은 지금 이상한데 분명히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님 왜 일을 하지? 가장 밑바닥 하인이 할 일을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 하고 있는데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도 한 명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좀 부끄럽고 그래도 아니 그게 무지한 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아는 척 아니면 아는 척하거나 하나는 뭐예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머지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전혀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은 저거 관심이 없어요. 매달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이 그냥 하는 거니 하고 그냥 떡도 먹고 야 오늘은 포도주가 어떻게 맛이 어떨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줘도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러는 보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 빨리 끝나면 끝나는 거지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길었네? 조금 더 짧았네? 목사님 오늘은 흥분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오늘따라 좀 왜 이렇게 또 하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물을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에
군 부대에서 주일날이 되면 군 바깥에 민간인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로 봉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 교회 학생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일에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가 참 너무나 황당했던 게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최전방으로 들어가려니까 그 교회는 못 나가게 돼.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옮기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아저씨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희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참 얼마나 황당해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 사투리도 있고 강원도 사투리에다가 경상도 사투리, 그것도 강원도도 완전히 강원도 인제 원통이거든요. 그 산골짜기에 북한 말씨 쓰는 그 사람들 속에 이게 말하니까 저는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마지막 날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물어봤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그게 무슨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낯서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람들이 참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잘 안 물어봐요. 그러나 베드로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 스탑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것은 나와 관계 맺는 중요한 거다. 예수님과 네가 우리가 하나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면이 발 씻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좀 오바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막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또 하니까 막 어떤 때 보면 혜선이 자매 많이 닮았는데 보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된다 했다가 또 좋다 그러니까 막 그냥 또 막 오버해버리는. 우리가 극단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온몸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너희 몸은 씻어졌다. 목욕했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예수님은 발일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물론 그 전통상에서 발을 씻는 전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온몸 가운데 우리가 목욕을 해도 그래도 제일 잘 씻어야 하는 게 발이잖아요. 왜 발을 자주 씻죠? 발을 자주 씻는 것은 발은 항상 땅바닥을 딛고 다니는 것이 바로 발이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언제요? 언제 제자들이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성찬식 때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며 주면서 그들을 찬미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찬미하면서 그들은 정결케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언해 줍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발은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디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발을 씻는 의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온몸은 깨끗해졌다. 이제 됐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 씻음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회개의 의미가 있지만 발 씻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집에 초청한 사람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발부터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하자면 우리는 이 발 씻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발 씻음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발 씻음이 없으면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죄지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음으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뭘 하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로 또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발을 씻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왜 세상을 이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전혀 주님을 느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발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로소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이, 주님의 안에 그 모든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만일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도 또한 내 생명 안으로, 내 능력 안으로, 내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음을,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 씻음은 바로 그 초대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즈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씻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발이 더럽구나. 주님, 내가 씻을게요. 여러분, 발 씻는 거, 여러분들이 씻는 거 좋아요? 남이 씻어주는 거 좋겠어요? 물론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그래, 내 발 씻어줘.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발 씻어주면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냄새가 나고 또 막 무좀이 있고 이렇게 막 발이 지저분하면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아주 안 좋아요. 예, 차라리 목욕탕 가서 그냥 자유롭게 씻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공짜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네가 너 스스로를 씻을 수 없고 너의 노력에 의해서 네가 바뀌어질 수가 없다. 오직 내가 너를 씻어야만 네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행하도록 내 발을 내미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좀 부끄럽고 하지만 이걸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가 나면 나는 대로 주님이 씻어주겠다고 말해요. 그것을 그냥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오물의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주님 납니다. 주님 좀 씻어주십시오. 뻔뻔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비결입니다. 발 씻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을 수 있도록 너는 그냥 받아들이라. 베드로가 거절해버렸잖아요. 왜 거절했습니까? 모르니까. 오늘 성경에 23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아시고 아시고 아시고. 다음 주에 12절 말씀에 보면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아느냐? 베드로가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자녀 교육, 또한 내 가정, 돈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도록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것, 그때에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발을 씻으십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 제자들을 열방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던 것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도구로 바로 이 제자들을 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씻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씻는 거냐? 원리 교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씻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씻을까요? 세수한다고 씻어집니까?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씻어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게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겨서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을 보내냐면은 우리가 왜 안 바뀔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관념은요, 여전히 육체적인 관념, 세상의 사고방식, 이게 그냥 아예 쪄들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불교와 유교 사상이 꽉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들, 또 오늘날 매스컴들을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이게 교회 안에도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늘 매일마다 매스컴을 보고 영화를 봐도 동성애, 드라마를 봐도 동성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이게 문화 속에 침투한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괜찮아. 옛날 같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동성애 하는데 환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서 괜찮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정결하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사고를 다 씻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의 사고를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합니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높냐, 누가 잘나냐, 그들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다 씻겨지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화려한 자동차를 굴리고 좀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어떤 거기에 우리가 열광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생각들이 다 씻겨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씻겨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다 바뀌어져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씻어도 항상 그 모양인 거예요. 다 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모든 이론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육체적인 사고방식들, 옛사람의 사고방식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디를 거쳐가죠? 광야를 거쳐갑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가는데 실제로는 얼마 동안요? 15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조금 더 걸려도 한 달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못 들어가. 왜 이런 생각이 있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야.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냥 가지면 돼.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애굽의 사고방식이 그들을 꽉 지배하거든요. 근데 광야 40년 내내 이것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단 2명만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얼마나 사람이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어려운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했어요. 글쎄 그때 기록한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쟤네들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되고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희 조상들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가르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그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다.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의 그 모든 풍요는 끝이 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어져야 돼.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을,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이 초청,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제는 용납해라. 내가 너를 씻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여전히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절해버렸죠.
주님이 이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제자들도 배신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떠났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아요. 다 다시 품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으로, 그 은혜로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너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 가정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 속에 들어가서, 또한 너희 산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축복하고 쌀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발을 씻김으로 주님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날마다 그분과 두부로 묻고 마시면서 그분이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좌절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